구체적으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연기법이다. 그러면 이 연기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밑에 설명하고 있듯이 불교의 가르침은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이 괴로움을 도대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냐, 그 괴로움의 원인, 그것을 파악해서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방법이 바로 연기의 이치로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연기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의 법칙으로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소멸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성 소멸의 법칙이다. 이것을 이제 줄여서는 뭐라 그래요? 생멸의 법칙이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멸의 법칙, 생멸의 법칙. 연기라는 이 개념이 바로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법칙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만들어지면 없어지고 또 없어지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죠? 계속해서 뭐예요? 생성하고 소멸하는데, 그 생성 소멸하는 그것을 생멸의 법칙이라 하고, 그것을 바로 뭐냐? 연기의 법칙이라 하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인연의 법칙이라 한다. 그래서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원리로 존재하느냐?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죠? 신의 창조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는 뭐요? 이 세상은 뭐에 의해서?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 종교와 불교가 가장 분명하게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연기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뭐 발견한 것도 아니고 또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절대자가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 법은 열애가 출세하거나 출세치 않거나 항상 법계에 있는 것이다. 열애는 이 법을 깨달아 등정각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분별연설한다. 자, 우리가 연기법은 존재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존재의 모습은 결국 뭐요? 생겨나고 없어지는, 그죠? 이것을 생멸이다, 생멸현상이라 하는 겁니다. 이 생멸현상이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조작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이가 만든 것도 아니다. 이것은 또한 뭐예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거나, 그죠? 출세라는 것은 세상에 나오시거나 또 나오시지 않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핵심은 뭐냐? 항상 법계에 있다. 이 말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제 법계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불교에서 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그 존재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법계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계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앞에 붙이는 말이 이제 우리는 이제 우주 법계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가 이제 지구를 비롯해서 지구는 과학자들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 수십억 개가 있다 하죠, 그죠?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예를 들면 이제 생명이 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 과학자들이 뭘 찾고 있어요? 제2의 지구를 찾는 거예요. 제2의 지구. 그러니까 누가 선점하는 사람인지 그 다 자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2의 지구를 찾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뭐예요? 점점 병들어가고 황폐해져 간다. 나중에는 진짜 말 그대로 저 북극이, 그죠? 오존층에 의해갖고 다 이제 녹아버리면
물에 잠기는 지역도 많다고 그러죠. 그죠? 뭐 그런 어떤 자연 피해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느 시기가 가면 진짜 말 그대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죠? 이제 그런 시대 보면 결국 우리는 지구를 뭐예요?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죠. 이 좋은 지구를 우리는 뭐예요? 여러 가지 환경, 수질,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오염에 의해서 인간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또 살 수 있는 또 다른 지구. 이제 그런 어떤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수십억 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거 모든 어떤 것을 다 포함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뭐게? 법계라는 말이에요. 법계. 그래서 화엄경 같은 데서는 이 우주 법계를 몇 개로 구분하냐? 10가지의 세계로 구분해요. 그래서 10법계라고 합니다. 10법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화엄 사상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이 존재하는 이 우주의 법칙은 바로 뭐냐? 연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법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법계에 항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열애는 이 법을 뭐예요? 이 연기의 이치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이것을 깨달아서 무엇을 지금 해결했다는 겁니까? 나고 죽음의 문제. 다시 말해서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람들을 위해 분별연설한다. 말은 뭐예요? 부처님의 모든 교설은 전부 연기라는 설법 속에서 다 서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경전,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경전 구조예요. 그런데 연기를 보면 곧 법을 보고 법을 보면 곧 연기를 본다. 우리가 앞에서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죠?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려거든 법을 봐라. 그래서 열애 부처님은 이꼴은 뭐다?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은 바로 뭐다?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이제 불교 신자는 항상 법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진리, 그 법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가 바로 부처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또 다른 표현이죠. 그죠? 연기가 곧 법이고 법이 곧 연기다. 그래서 연기를 보려거든 법을 보고 법을 보면 곧 연기를 본다.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중화암경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연기의 법칙은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모든 교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가 모든 교설이 전부 이 사성제를 집약된다 이런 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와 더불어서 모든 교설은 이 연기법을 근본으로 해서 설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연기법은 시방법계에 항상 있으며, 그래서 시방법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방은 뭐예요?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을 10가지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은 사방이잖아요. 그죠? 사방에다가 이제 동북, 서남, 서북 해서 이제 8방이 되고 상하하면 시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방이라는 표현은 공간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시방법계에 항상 있는 것이고, 다음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불교가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도대체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뭐예요? 연기다, 연기법이다. 그러면 연기법이 도대체 뭐냐, 그죠?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부처님의 모든 교설은 연기에서 나왔고, 과거에 일곱 부처님도 이 연기, 이 법을 깨달아 정각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은 불교의 아주 메인 개념이 바로 이 연기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연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정확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연기. 자, 이 연자가 한자로는 무슨 연자냐 하면
반연할 연자입니다. 무슨 연자? 그렇죠. 요즘은 한자들을 잘 안 써서 연기 이렇게 이제 한자로는 쓰는데 이 연자가 반연한다. 반연이란 말 우리 스님들은 많이 씁니다. 스님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반연이라는 말. 그러니까 반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무엇을 말미암아서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혼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뭐가 만들어지기에는 뭐예요? 어떠한 조건이 따라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무엇으로 인해 무엇으로 말미암아 뭐뭐로부터 이런 그죠? 뭐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 그래서 연기란 이제 프라티냐 상무바다라는 이제 인도 범어를 이제 이 프라티냐 상무바다를 연기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원인에 대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원인이에요. 자 연기라고 했을 때 이 연은 반드시 뭐요? 그 근본인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직접적인 인이라 그래요. 직접적인 인이고 간접적인 연이에요. 보조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거고 이거는 뭐다? 보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다?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연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인연. 인연이란 말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인연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과 나와의 인연은 뭐예요? 여러분들과 나와의 인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부처님 공부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인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만남의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우연히 그냥 길을 가다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인데 우연이 아니라 뭐가 있다? 직접적인 어떤 하나의 인이 있는 거예요. 이 인으로 뭐 인해서 어떻게 된다? 생기한다. 날생자 일어날 기자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 보조적인 연이 서로 어우러져서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연 생기를 줄여서 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떠한 원인에 대하여 어우러져서 일어난다. 연기란 뭐다? 뭐가 만들어질 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에 의해서 그런 보조적인 연들이 함께 그죠?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다 보면 조건에 의한 발생이다. 조건에 의한 발생. 좀 말이 어렵지만은 무언가가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반드시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뭘 갖춘 거예요?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걸 안 갖춰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공부를 하는 건 뭐예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뭐예요? 조건을 이제 갖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왜? 그 조건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저 내가 젊었을 때 그죠? 공부도 했을 거고 또 젊었을 때 무언가를 했었겠죠. 그래서 조건에 의한 발생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존재는 뭐다?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성립된다. 모든 것은 말이에요. 일체의 모든 존재, 생명이 됐든 또한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은 바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창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연기론은. 연기론과 창조론은 극과 극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연기는 뭐다? 상위성이다. 그러니까 연기는 상위성이다. 상위성이라는 말은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뭔가가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상의 상관성이라는 말을 옆에서 써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의 상관성. 따라합니다. 상의 상관성.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갈대에 비유를 합니다. 갈대는 혼자서 설 수 있어요. 갈대가 혼자서 못 서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있음으로써 바람이 불 때 이게 기울어지고 저리 기울어지고 하는 것이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갈대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상이라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있고 서로 뭐 하고 있다? 관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든 존재는 서로 남인 것 같지만 남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처음 보는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뭐요? 내 친구의 누구였더라. 그러니까 뭐요? 나하고 인연이 전부 끊겨져 있는 것 같지만 전부 이렇게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를 누굴 통해서 나를 알고 있더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야? 서로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진 것 같지만 서로 단절된 것 같지만 단절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연기의 상위성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인권, 노동, 또 예를 들면 우주과학에 이르기까지 이 연기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요? 다 뭐다?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뭐요? 이 생명체도 뭐요? 모아서 자연과 전부 관계되어 있죠.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이 없어서도 안 되고 공기가 없어서도 안 되고, 그죠? 전부 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현성은 자, 인과, 그죠? 인은 원인이에요. 과는 뭐예요?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반드시 뭐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과법. 또 이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연법이다. 무슨 법이요? 인연법이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불교 신자는 인과를 믿으셔야 돼요. 인과. 이걸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과법에 의해서, 인과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명령명 일의 오차도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출가를 해서 항상 어른 스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쌀 한 토를 얻어먹으면 나중에 내 살을 7근 베어서 갚아줘야 된다. 이게 인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 없습니다. 이게 인과예요. 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뭐요? 받으면 줘야 돼요. 내가 지으면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과를 얘기할 때 자작자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작자수. 자기가 짓고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작자수.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의 어떤 것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식의 업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받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과라고 하는 것은 0.001%의 오차도 없이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원금만 딱 갚으면 되는데, 내가 예를 들면 상대에게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나에게는 칼이 되어서 나에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가가
무서운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으면 나중에 말 한마디 내가 받으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중에는 뭐요? 칼과 활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런 말도 다 이 원리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느 것도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기만 합니다. 이러한 인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누가 물 한 잔 떠다 달라 하면 물 한 잔 떠다 주면 나중에 배로 갚습니다. 배로 받아요. 배로 갚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런 말들을 출가해서 많이 들어서 남한테 신세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지 남한테 부탁을 잘 안 해요. 빚지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빚이 좀 많긴 많지만은 빚지는 걸 싫어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인과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돼요. 모든 사물의 현상 변화에도 근본 원인과 보조 원인이 있는데 이 보조 원인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이라 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인연화합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연화합. 인연화합.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바로 뭐다? 인연화합의 모습이에요.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인연화합이고, 전부 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적용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따라합니다. 선인선과 악인 악과 아주 가장 보편적인 윤리적인 개념이죠. 좋은 인연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얻고 나쁜 인연을 심으면 나쁜 거. 그래서 누구나 이건 쉬운 얘기죠, 그죠?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착하게 살아요.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착하게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착하게 살라는 말은 3살 먹은 아이도 알아. 근데 80세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은 다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를 하나의 공식화해서 설해놓고 계세요. 따라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거 외우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자, 첫 번째 그 구절 위에다가는 존재의 발생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존재의 발생.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 말은 뭐예요? 존재. 이 세상이 존재하여서 만들어진 모습을 이렇게 공식화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줄에 이것이 없다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다? 존재의 뭐다?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소멸, 존재의 발생.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뭐예요?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생멸의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 생멸의 법칙. 있다가 없어지는 거 생멸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만났다 헤어지는 거 생멸의 법칙이에요. 태어났다 죽는 것도 생멸의 법칙이에요. 전부 생멸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발생되고 소멸되는 모습을 이렇게 공식화해서 해놓고 있는데 이 연기법의 전형 공식은 만유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도 독립됨이 없이 뭐가 되고 서로서로 뭐가 되고 인이 되고 따라합니다. 서로서로 인이 되고 연이 되어 의지한 채 인연 생기한다는 것이다. 이게 연기예요. 이게 연기의 개념을 총칭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죠?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해서 서로서로 인이 되고 연이 되어서 이 세상은 존재하고 또 발생되고 소멸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존재의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존재의 관계성.
여기서 중요한 말이 관계예요, 관계.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 말하는 거죠. 그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모양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모든 것은 바로 뭐다? 관계. 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맺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어요? 그죠? 아니잖아요.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돼요? 형제의 관계가 또 있죠. 형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학교를 가니까 어떻게 돼요? 스승과 그죠? 제자의 관계가 있게 되고. 또 친구의 관계. 절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불자의 관계. 스님과 또 불자의 관계. 좀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사회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회성이. 그렇잖아요. 직장 가서도 맨날 그냥 혼자서 그냥 막 외톨이적으로 이렇게 소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사회성 있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굉장히 이제 원만하죠. 두루두루두루. 저도 보면 이게 좀 부족해. 이 사회성이 저도 좀 부족한데 친한 사람하고는 친하려고 하지 안 친한 사람하고는 잘 안 친해지려고 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그래요. 그죠? 그래서 존재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러한 존재의 발생과 존재의 소멸을 통해서 이것은 뭐냐? 관계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의 법칙. 지금 우리가 계속 무슨 화학 시간도 아니고 그죠? 수학 시간도 아닌데 지금 계속 뭘 지금 뭐 법칙이라는 용어를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존재의 관계성, 관계성의 법칙, 생멸의 법칙, 뭐 전부 이런.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성의 법칙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상위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성의 법칙. 상위성이라는 것은 서로 뭐 하고 있다? 관계하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관계나 상위성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을 좀 더 뭐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부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뭐요?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면 안 돼요. 뭘 만들지 말라고요? 적을 안 만드는 게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적을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 행동이 조금만 뭐해? 뭐 들어오면 뭐요?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예요? 점점 그 사람과 내 관계는 뭐요?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직장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그것을 그래서 관계성의 법칙, 상해성의 법칙이란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 연기가 핵심이에요. 뭐요? 중생들로부터 괴로움으로 벗어나게 하는 진리가 이 연기 안에 담겨 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로움으로부터 그 괴로움의 가장 근본 괴로움이 뭐라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괴로움 이런 괴로움도 아니에요. 가장 큰 괴로움은 뭐다? 나고 죽음의 문제다. 뭐의 문제? 나고 죽음의 문제예요. 생사 문제만큼 큰 괴로움이 없습니다. 생사 문제만큼 큰 괴로움이 없어요. 특히 뭐 생은 그나마 우리가 그냥 뭐요? 태어났으니까 축하해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뭐의 문제를 다뤄요?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등 종교일수록 죽음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고등 종교일수록.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요?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딱 하잖아요. 불교는 뭐요? 극락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길이 정확하게 뭐 예를 들면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뭐예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가장 우리가 괴로운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당해봐서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당해보면 그 고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잠을 자는데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죽은 거지 뭐. 그냥 누구한테 예를 들면 무슨 알리지도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 도반 선생님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야, 통장 비밀번호는 알려주고 가라. 통장 비밀번호하고 중요한 건 알려주고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아도 어떻게 보면 산 게 아니죠. 살았다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지, 내가 잠을 자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 그대로 가는 경우들 많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심장마비로 그냥 나이가 점검 워리공 할 것 없어요. 우리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영가 한 분이 오셨는데 아침에 운동하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발생하셨어요. 애가 8살짜리. 이놈은 아빠가 돌아가신지도 몰라. 근데 그런 고통은 우리가 봤을 때도 참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그 가족이나 당사자들은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일이 뭐다?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생사의 문제, 가장 우리가 겪게 되는 본질적인 이 괴로움의 문제를 이 연기의 이치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연기란 무엇인가? 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다. 그러니까 연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세상에 나오든 안 나오든 법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상위성이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늙고 병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그런 생각이죠.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안 태어난다고 여러분들이 안 태어나는 게 뭐예요? 태어날 수 있는 이미 조건을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건을 만들어 놔서 아버지를 누구로, 어머니를 누구로 해서 내가 다 그 몸을 의탁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지 뭐. 원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진지한 사유 끝에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 이때 중요한 말이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라는 이 구절이에요.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 문제를 부처님께서 다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밝혀졌을 때 그의 의혹은 스신 듯이 사라졌다. 씻은 듯이 사라졌다. 왜? 연기의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법을 통해서 인간이 나고 죽는 문제의 근본 이치를 깨닫게 되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연기설은 어마어마하게 불교가 계속 교리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연기설은 발전을 합니다. 엄청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법만을 가지고 박사 논문이 수십 편이에요. 이 연기라는 요 하나를 가지고 저희 동국대학교나 또 기타 불교 관련 학자들이 박사 논문이 수십 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연구할 내용이 많은 내용이 바로 이 연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뭐예요? 심이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아요.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박사 같은 경우는 이 연기를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던 그 사람이 연기법을 깨달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것은 뭐 지식으로 연기를 이해한 거지 이것은 뭐다? 내가 지혜로서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다. 이것은 적연미묘해요.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깊어. 적연미묘해.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사고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심언하기에 뭐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지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지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뭐요? 깨달은 자만이 연기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들은 이 연기를 모르느냐? 세상 사람들은 뭘 즐기고? 욕망을 즐기고 욕망에 빠져서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요? 오직 물질적인 욕구, 욕망을 충족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걸 고민하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요? 인이 있음으로 생겼다라는 연기의 이치는 알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를 12가지 인연의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12가지 인연은 바로 뭐냐? 생과 사의 현상을 밝히고 생사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의 키와 같은 개념이 바로 12연기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2연기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로 뭐가 되고 인이 되고 연이 되고 인이 되고 연이 되고 전부 마치 이 그 고리처럼 연결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12가지 인연 사슬처럼. 자,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신 후 7일간 법요를 느꼈다. 법요라는 말은 법의 깨달음의 기쁨. 그 깨달음의 기쁨을 느끼면서 이 연기를 뭐다? 순간과 역간으로 관찰했다. 이것을 이제 이 12가지의 인연 사슬을 순간과 역간으로 관찰을 했는데, 자, 먼저 이 12가지 하나하나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지만 조금 설명하기가 좀 쉽겠죠.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12가지 인연, 이 지금 12연기의 용어들. 자, 방법은 뭐다? 자꾸 읽고 보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외운다고 외우실 게 아니에요. 하나는 뭐 보면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자꾸 보고 반복하고 듣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불교 공부할 때마다 연기라는 용어를 들을 것이고 이 용어 하나하나를 들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이 무명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무명, 행, 식, 그죠? 무명, 행, 식, 그다음에 명세, 따라합니다. 명세, 유기, 그죠? 유기, 그다음에 촉, 그죠? 촉 있고, 수, 그죠? 수, 에, 그죠? 에, 그 다음에 치, 그 다음에 유, 생, 그 다음에 노사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무명, 행, 식, 명세, 유기, 초, 수, 에,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해서 12가지 인연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의 고리를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2가지 인연의 모습에서 우리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넘기셔서 무명부터 한번 볼까요? 무명부터 잠깐 보면, 자, 이 무명이 중요한 거예요. 무명. 이 무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요? 캄캄한 어둠의 상태. 마치 구름이 세상을 다 뒤엎고 있는 번뇌가 우리 머릿속을 채우고 있으면 뭐요? 캄캄합니다.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무명이라고 해요. 이 무명을 다른 말로는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예요. 무지. 그러면 무명의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무명의 반대. 무명은 캄캄한 상태인데,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광명이에요. 광명. 빛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광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빛이에요, 빛. 환한, 어둠을 밝히는 환한 빛이에요. 이 광명은 뭘 상징해요? 항상 상징하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광명은 뭘 상징한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그쵸? 이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무명. 무시로부터 알 수 없는 캄캄한 이 어둠 속의 무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큰 스님 법문 중에 보면 우리가 불교 하나의 캐치프레이어인가 이런 거 이제 사용할 때 보면 무명을 밝히자 이런 말, 방송 프로그램 그죠? 그 프로그램 이름도 무명을 밝히자, 무명을 밝히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무명, 가만 어둠 상태. 그 다음에 행은 뭐냐면 행할 게 움직임이죠. 그 행의 뜻에는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업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업행이라고 합니다. 업행, 행. 그래서 뭔가가 무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어떠한 업을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식이에요. 식. 이건 이 식은 결생식이라 합니다. 무슨 식이요? 결생식.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이 처음 만들어지는 그 순간의 식을 결생식이라는 거예요. 결생식. 다시 말해서 어머니, 그죠? 뱃속에 착상이 되는 그 식을 결생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경전에 보면, 구산원에 보면 생명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설명할 때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뭐야? 그죠? 암수의 교합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죠? 그래서 생명이 우리가 만들어진 조건에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교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동정녀 마리아 하는데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탄생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은 뭐요? 아버지 어머니의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아버지 혼자서 만들어내고 어머니 혼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 결생식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여기 구사론 같은 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딱 수태된 그 찰나식을 여기서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어느 시기로부터 이어져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인연과 내가 딱 만들어져 갖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라도 하나 빠지면 우리는 뭐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 현대 여성들이 아이를 못 갖는 이런 여성들이 많다. 그러니까 뭔가가 신체적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전에서는 간다바의 출현이다라고 해서 이 식이 만들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이 만들어지고 이때는 이제 뭐예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뭐가 만들어져요? 명색이 갖춰져요. 명색은 뭐다? 명은 이것은 정신적인 것과 색은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거예요. 정신과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태아가 보통 이제 한 5주차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뇌파가 감지가 되고 손가락 정도가 식별이 된다고 해요.
6주 정도 되게 되면 심장박동이 나타나고 이제 그 태아의 뼈대가 형성이 돼요. 그죠? 한참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태아가 한 2개월 정도 되게 되면 신체의 각 부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7주가 되게 되면 이제 태아가 움직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턱이 생기고 뭐가 생겨요? 그 안에서 이제 눈을 뜨고. 그러니까 요런 과정이 이제 바로 유기부의 이제 형성돼. 유기부는 뭐냐면 안, 입이 설친의 태아가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이제 6가지의 어떤 감각 기관들이 조금씩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태아는 뭐요? 어떤 것을 접촉하게 돼요. 접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촉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여러분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촉은 뭐요? 육군이 육경을 접촉한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접촉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접촉한다. 그러면서 수는 뭐냐 하면 느껴요. 감수. 이제 우리가 태아도 느끼잖아요. 좋고 싫은 것을 느낍니다. 좋고 싫은 것을 느끼고 그리고 좋아하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또 그 안에서 자기가 갖춰지게 돼요. 이게 수. 이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태교의 과정입니다. 태교. 또 그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향, 집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유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다 완성된 상태를 유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해요? 태어나는 거예요. 뭐 하게 돼요?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의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개월. 우리가 한 생명이 인간이 태어나는 다른 생명들마다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죠? 기간이 다 다르죠. 자,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러한 무명으로부터 지금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무명. 알 수 없는 캄캄한 그 어둠의 그 상태로부터 뭔가가 어부의 움직임에 의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와 나의 인연이 딱 만들어져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딱 그리고 나서는 뱃속 안에서 뭐요? 정신과 물질, 육근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접촉을 하고 느끼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고 좋아하는 것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요?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 뭐 먹고 싶다 하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뱃속에 애가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12연기설에서 요 지금 우리가 태중의 요 지금 과정만 봐도 얼마만큼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음악을 듣고 또 뭐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예를 들면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이제 태아를 가졌을 때 명상을 하고 하니 엄청 달라져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자 이것을 이제 12가지 인연의 모습으로 부처님이 이제 자 지금과 같이 뭐요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시기도 아니고 의학이 현미경이 발달되어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2600년 전에 한 생명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고 그 태어나는 그 어떠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부처님께서 사유 끝에 이것을 알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학적이지 않으세요?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합리적이고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순간적 관찰, 여러분들 순간적 관찰 앞장으로 다시 넘겨보시면 이 순간적 관찰이라는 것은 중생의 현실의 삶을 설명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지금 현재의 삶을 설명하는데 그 위에다가 고의 접근이다. 괴로움의 문제의 접근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순간적 관찰 위에다가 뭐라 써놓으라고요? 괴로움의 문제를 접근하는 이제 방법으로 순간적 관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설명적 순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연기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요? 무명에 의해서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식이 있다. 생이 있으므로 뭐가 있다? 노사, 우비, 고뇌가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행집 다 가지고 오셨죠? 자, 신행집 한번 펴보세요. 신행집을 보시면 271쪽을 한번 해보세요. 271쪽. 무상계라고 하는 이 영가에게 설하는 본문입니다. 영가에게 설하는 본문이에요. 영가가 이 본문을 듣고 모든 집착과 생사, 영가 스스로 뭐요? 생사의 고리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71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4대 허가 비가 해석이라 해요. 4대 지수와 풍 4대는 헛되고 거짓된 것이었어. 가히 해석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몸뚱어리를 가지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숨이 먹고 나면 이 몸뚱아리는 썩은 나무 토막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에 들어가면 안 뜨겁네요. 안 뜨겁습니다. 그러면 뭐 관 속에 들어가면 뭐 안 답답하겠어요. 땅 속에 묻히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 영혼과 이 육체는 딱 분리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 4대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는 헛되고 거짓된 것이어서 가히 해석할 것이 없다. 여종무시래로 너는 무시래. 이 무시래라는 말은 시작을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그 시간으로부터 지옥은일 오늘에 이르도록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무명연애 행연식 식연명색 명생영육임 유기변초 초변수 수연회 애연치 치연요 유연생 생년노사오기보내.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중생이 겪고 있는 현실의 괴로움을 그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 연자가 뭐라 그랬어요? 반연한다.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이 반연할 연자가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행에 의해서 식이 있고 식에 의해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인하여 육입이 있고 육입으로 인하여 촉이 있고 촉을 인하여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죠? 유를 인하여 생이 있고 그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야? 노사오기 고뇌가 있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그죠?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뇌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우리의 괴로움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무명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무명을 지혜로 바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사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사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순간적 관찰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순간과 역관으로 관찰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역관적 관찰에다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해탈의 근거라 해서 고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에요. 뭐의 문제를 해결해요? 고해의 문제. 자,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사유 끝에 왜 인간은 도대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태어나는 그 원인이 바로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 무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무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생의 존재가 되어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없애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발생이 되면 소멸도 있잖아요. 발생이 되면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설명조 순서 보세요.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함으로 식이 멸해. 자, 결국에는 이 무명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명을 우리가 지혜로 바꿔버리면
저 하나하나가 전부 뭐예요? 다 멸해져서 생로사오비고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이 고통 또한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무상기에 보시게 되면 따릅니다. 무명멸즉 행멸. 자, 큰 소리로 무명멸즉 행멸. 행멸즉 식멸. 식멸즉 명생멸. 명생멸즉 유기멸. 유기멸즉 총멸. 총멸즉 수멸. 수멸즉 애멸. 애멸즉 치멸. 치멸즉 유멸. 유멸즉 생멸. 생멸즉 노사우비고뇌멸.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역관적 관찰이에요. 무명이 멸하면 어떻게 돼요? 행이 멸하고요.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쭉쭉쭉쭉쭉. 그래서 생이 멸하면, 그죠? 노사우비고뇌 또한 멸한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돼요? 무명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그럼 그 괴로움을 없애는 것은 결국 뭐만? 무명만 없애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명을 뭘로? 지혜로서. 그래서 불교가 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이 12가지의 인연의 모습들이 아주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무명과 행은, 이 무명과 행은 과거의 인이 돼요. 뭐가의 인이 된다고요? 과거의 인이 됩니다. 과거의 인. 인이 되고, 그 다음에 식, 명색, 식, 명색, 유기, 촉수까지는 이거는 뭐냐면 현재의 과가 돼요. 현재의 과. 현재의 과가 돼요. 현재의 과가 되고, 또 애치유는 이거는 또 현재의 인이 돼요. 또 인이 돼서 이것은 뭐요? 생노사는 뭐냐면 내세, 이제 미래의 뭐가 돼요? 미래의 뭐가 돼요? 이제 과가 되는 거죠. 미래의 과가 되는 거예요. 내세의 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은 과거 또한 미래까지도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과거의 두 가지 인과 또한 아까 이제 식으로부터는 이제 그죠? 현재 어머니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기간이 아직까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식, 명생, 유기, 촉수까지는 뭐가 되고, 뭐가 돼요? 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만들어졌어요? 인과가 만들어졌잖아요. 인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이 애치유가 현재 인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예요. 우리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죠? 태어나서 노사우비고뇌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이전에 지금 이렇게. 그래서 태어나서 늙고 죽으면 과가 돼요. 이거 뭐가 또 만들어져요? 인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으로 친다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삼생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또 우리가 또 이제 죽어요. 또 죽고 나서 우리는 또 다시 뭘로 또 돼? 알 수 없는 무명 속에 또 빠지는 거예요. 또 다시 그래서 또 이걸 또 이 전철을 또 밟아야 돼.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행이지. 어디 개나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생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생사윤회라. 무슨 윤회? 생사윤회라. 이것을 여러분들 교재 맨 뒤쪽에 보면 삼세양중인가설이라 합니다. 삼세양중인가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전생과 현생, 내생, 삼생에 걸쳐서 우리들이 윤회하는 과정을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삼세, 그 다음에 인과 인과가 하니까 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2연기설이다. 거의 과학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모습과 그 존재의 모습 속에서 겪고 있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연기설이에요. 12연기설. 자, 12연기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교는 그죠? 가장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그 귀착점이 죽음이에요. 어떤 종교는 영생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뭘 해요? 윤회를 얘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종교 집단은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 하고 그냥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알 수 없는 문제예요. 그죠? 현재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모르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나서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굉장히 불확실한 어떤 명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혼란을 빠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죠? 그냥 영생을 쫓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 이제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설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 또 삶의 가치는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과법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을 어떻게,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내가 맺고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해결점들을 제시하는데, 불교의 연기법이야말로 뭐다? 생사의 문제를 푸는 열쇠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공부에. 나고 죽음의 문제를 푸는 것은 연기법 말고는 풀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연기법은 우주에 항상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의 존재하는 존재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연기법은 아주 깊고 아주 미묘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혜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데 관심도 안 갖는다. 또한 이 연기설을 중심으로 모든 교설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교의 교설의 핵심은 바로 뭐다? 연기사상이다. 무슨 사상? 연기사상. 연기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 내내 들어야 되는 교리 설명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왜 모든 교설이 연기설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총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불교라는 종교는 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문제? 괴로움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에서 겪는 괴로움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다? 죽음의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괴로움이라는 그죠? 고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결국 이 고는 어떤 문제라고 그랬어요? 나고 죽음의 생사라고 하는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뭐요? 그냥 현실 세계 속에서 그냥 부딪히고 갈등하고 막 그냥 서로 하는 이것이 막 그냥 최애 그건 줄 알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기도 하고 뭐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긴 하겠지만은 죽음의 문제만큼 심각하진 않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문제를 부처님께서는 뭐로써? 연기로서, 그죠? 이 괴로움을 그 문제를 푸는 키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 연기는 뭘로 설명이 되어지냐면 공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뭘로 설명이 되어진다고요? 공.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좀 몇 년 하시다 보면 이제 이 공의 개념을 공부하시게 돼요. 연기는 곧 공이다. 이게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연기라는 개념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요거까지만 딱 공부하면 그렇게 안 어려운데 뒤에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공과 더불어서 나오는 말이 바로 뭐예요? 무자성이에요. 바로 그냥 무자성. 그러니까 연기, 공, 무자성이 전부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인 줄 알면 불교가 쉬운데 이제 이렇게 하나인 줄 알기까지는 뭐예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에 가면 뭐예요? 분명히 이제 반야신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고집열도도 없고 색수상행식도 없고 안이비설시도 없고 우리 반야신경 한글로 늘 하잖아요. 그죠? 그게는 뭐예요? 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다 없어. 이게 뭐예요? 공이에요. 그리고 그 공을 좀 더 용수보살은 그것을 무자선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루고 있는 근본 개념이 바로 뭐냐? 이것을 이루고 있는 근본 개념이 우리가 배웠던 무아예요. 뭐라고요? 무아. 무아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것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로서, 공으로서, 무자성으로서, 무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 교리예요. 아시겠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만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그러면 연기도 보면 아래아 연기설, 진여 연기설, 법계 연기설, 연기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공도 무지무지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이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가 그만큼 중요한 교설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연기의 법칙이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뭐다? 연기의 법칙이다. 이것만 알아도 돼요. 이 세상은 뭘로 존재한다? 연기의 법칙으로 존재한다. 연기라는 것은 무엇이다? 어떠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냥 만들어지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어떠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요?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이 생사의 문제를 푸는 하나의 키로서 연기를 써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저같이 안다 해서 내가 무슨 연기를 깨닫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이해로 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반야 지혜를 완성함으로써, 지혜의 완성으로써 이 모든 근본적인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